할렐루야. 귀한 복전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의인의 신앙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읽고 계셔야 하는데 오늘 읽은 순서가 시편 92편부터 94절까지 말씀, 94편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니까 3분 정도면 그냥 읽는데 3분을 숫자로 하셔야 되는 게 하루에 3분에서 5분. 아무리 길어도 시편 119편은 조금 길겠네요. 좀 길으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 그 부분 외에는 거의 3분, 5분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92편 끝부분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드리는 찬양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딱 분별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배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을 흥하하는 모습들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제 의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악한 자들이 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딱 정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바라볼 때는 성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세상의 주권자로서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작.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난 뭐지? 중간은 없을까? 혹시 이제 사람들이 영악해져가지고 혹시 중간은 없을까 따진다니까요. 혹시 중간은 없을까? 그래서 잘 판단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중간은 없을까?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중간쯤 있기를 소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늘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할까? 아니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일까?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런 명제 앞에 서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그것도 그 중간은 없을까? 라고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의문을 가지고 중간쯤 서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질문
여러분들은 의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개인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롭지 않죠. 죄악의 버무려 그 죄악 속에 버무림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리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된 우리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의로워진 우리 주님께서 삶을 달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자긍심 가지세요. 어깨 펴세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워져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는 아닌가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틀렸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악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은 의인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장에 나가서 늘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고 성장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종려나무, 백향목.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성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예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너무 당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내기가 힘든, 너무 당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많이 여냐면요, 나무 하나하나에 정말 풍성할 정도로 44천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죽는답니다. 파움트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비 한 번 안 나오는 그 땅에서 풍성하게 44철 푸르게 자라는다니까요. 백향목 나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라서 25m, 30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그 사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처럼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번성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내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15절이요. 사람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버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해야지만, 자라야지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물이 없다고 상관하지 않아요. 기후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그 속도로 노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해요? 노인과 어른. 노인,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만 많아지는 사회는 여러분 불행한 사회예요. 그 나이 든 사람이 많지만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되신 분들 어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보면 이 땅에 되어졌던 모든 역사의 틀을 바꿨던 많은 일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60대 이상 된 사람들에 의해서 35%, 40%가 이루어졌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어른들이 원숙한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사회를 이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섭섭마귀가 들었는데 섭섭해하고 삐지고, 연세된 사람들 얼마나 잘 삐지는지. 여러분, 그렇게 노인 되지 마십시다. 나이 들었지만 어른으로서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경하고 이웃 사람들이, 형제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노인의 신앙과 본성.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경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열매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경북 영주시 평원며 천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매매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매매교회. 110년 정도 된 교회이고요. 그 마을은 18가구, 최소 18가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15가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동네에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업적을 남길 40명의 아주 큰 인물들을 키워냈을 뿐만이 아니라 대상적으로도 이렇게 이름만 들면
내 삶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이렇게 쌍벽을 이뤘던 강신명 목사님, 김영대 총장이었던 강인구 목사님, 삼성 반도체를 오늘에 이르게 했던 강진구 회장,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10명 내외의 기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낸 아주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현재도 약 40명 정도 출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장로님으로 계신 3대째 장로님으로 계신 강록구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키워내면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키워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도시에 나가보면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쇼핑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적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정작 이런 사람은요 10명 남짓, 다 손님들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대하면서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습관적으로 왔다 가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왔다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을 세워가십니다. 명문 가문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번성하고 성장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승부를 내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빼앗기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세요. 우리 옆 사람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하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14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말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노년에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되셨어도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열매 맺는 어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었어도 열매를 맺고 꿈꾸며 신실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아서 알잖아요.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방법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줄기이신 가지의 무리들 줄기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이유는 뭐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기적이에요.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거든.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거, 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해요? 우리가 더 기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잘 되면 여러분들이 더 기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가 더 기쁘신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버립니다. 왜요? 부모된 여러분, 여천되신 어르신들, 자녀가 잘 되는 것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행복하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붙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예배자로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태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받고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자꾸만 벗어나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 살려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러주시는데 거기서 떨어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붙었다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한 농부가 본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올해 제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 햇빛 많이 주셔서 올 농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농부의 기도를 단방에 들어있대. 단방. 그래서 그 안에는 햇빛을 쨍쨍 많이 베풀어줬대요. 그 농부가 이제 기쁨으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날카로운 주저앉았대. 왜냐하면 가을에 엄청나게 추수를 했는데 쭉정이만 잔뜩 거둔 거예요. 들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본처에 분명히 기도했잖아. 햇빛 많이 져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이놈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단번에 들어서 햇빛 쨍쨍 내가 내려주자. 근데 이 모양이 뭐예요? 너는 햇빛만 내려달라고 했잖아. 나는 햇빛 내려달라는데 햇빛 내려준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이 잘 열리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햇볕만 쨍쨍 나면 그거 여러분 열매 안 맺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다못해 가로등만 이렇게 계속 켜놔도 여러분
그 가로등 밑에 있는 곡물들 여러분 열매 못 맺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로등 밑에는 시간대에서 꺼지게 만드는 거 무슨 아시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잘 맺으면 고난도 있어요. 고난. 여러분 비바람 치는 광야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벼락이 치고 여러분 천둥이 쳐서 폭풍과 몰아치고 찬바람이 내리온 들판을 덮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지나야 은은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든실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너 햇볕 잖아 햇볕 졌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복만 푸시 없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태풍의 과정, 폭우를 지나는 천둥과 벼락, 잔소리를 지나는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세요.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진짜 좋은 열매가 맺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적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비하지 못한 일 앞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의 성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물어보아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쪽에 있는 구원파 가정들 물어볼 때에 정확하게 답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답 잘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요.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끝절이요. 여호와는 올바르시고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실수할 때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불의를 저지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마 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